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솔리드의 청년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겨우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겨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사실은 마음이 조금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이라면은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영상을 찍는다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로 한 번 더 다가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고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시는데 그 처음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왕족 또는 귀족이었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오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남유다에 있던 그 어린아이들 그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은 한 민족을 단순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별 문제 없이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그들을 바벨론에 귀속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자기들이 식민지 삼았던 나라의 어린아이들
뛰어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바벨론식으로 먹여주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어떠한 일꾼으로 만든 뒤에 다시 한번 식민지로 보내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별 거부 반응 없이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러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던 그 아수르와 같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다면은 이 남유다 역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 버림받은 어떠한 민족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뛰어난 아이들을 가르쳐서 다시 한번 식민지 됐던 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다니엘은 그 나라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뛰어난 머리와 지식과 지혜를 통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을 그의 본 고향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바벨론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주변에 누군가가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는 노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를 질투하고 그를 부러워하였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찾고 찾았지만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딱 하나 다니엘이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자기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성,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약속하였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 정치꾼들이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왕에게 고발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금령을 지금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30일 동안에는 다른 우상, 다른 신들에게는 아무도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금령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왕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법칙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타겟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어떠한 벌을 받게 만드냐면은 바로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에 처하자라는 이러한 것까지도 모든 조서에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저라면은 30일 동안이면은 숨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30일만 참고 아니면 30일만이라도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끔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이러한 결단을 맺고 여전히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은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이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믿음, 신앙의 올바른 그 믿음이 그를 지금에서까지도 습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 이 습관을 그는 평생토록 해왔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습관은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혹시 게으른 습관 또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습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바벨론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크신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도 없고 더 위대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경외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경험한 것들에 대한 전부입니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또한 기도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70년의 환란 끝에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뒤바뀌는 것이 맞긴 한데 오늘 읽은 이 6장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니엘이 마지막 노년의 모습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여러 가지 예화로 사파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은 사실은 잘못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 나오는 다니엘들은 너무나 젊은 아저씨, 중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늙은이, 노인의 모습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나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에 우리가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로로 살다가 70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아무런 끝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이 모든 것이 종료될지 모르는 이런 암담한 상황이라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낙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있는 상황이 곧 끝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생활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이 시대, 뉴 노멀이라고 말하고 있는 새로운 일상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끝날 수 있는지, 백신은 개발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약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약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종결을 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면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습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읽었고 묵상하였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날이 곧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 변치 않는 습관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빨리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습관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날을 꿈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